10월 9일 우리 새벽 예배 또 생명의 삶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귀한 말씀으로 오늘 주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 이 큐티 시간을 또 새벽 예배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연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와이에 살고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또 믿음의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향은 어느 곳인가요? 여러분이 태어난 땅, 고향.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땅은 또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일찍 이민 오셨으면 한국에서 산 것보다는 미국에서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이민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면 한국에서 더 오래 사셨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어린 시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어디서 지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지내셨죠. 이런 것들, 또 태어난 것은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들 이 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명을 봐도 전라도는 왜 전라도죠? 전주와 나주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라도 이름을 붙였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그래서 경상도죠. 부산 사람들이 기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에 굉장히 큰 도시가 부산인데 부자가 안 들어가니까 경주와 상주, 경상주, 경상도. 평안도는 평양과 해주 합해서 평안도.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이거 도시 합해서 강원도. 저는 이제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합해서 충청. 그러면
충남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살아온 이런 지명들을 보면 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겠구나, 아니면은 또 어떤 분위기 속에 그래도 있었겠구나. 좀 지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큰 나라 아니지만 좀 다르죠. 산과 강이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어난 고장들을 보면은 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산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죠. 기상이 높고, 그리고 우람한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은 산자가 들어간 도시들, 원산, 부산, 대산, 서산, 산자가 들어간 그런 도시 출신들. 그 다음에 또 바닷가, 무슨 해자가 많이 들어갔겠죠. 남해니, 동해니, 해운대니, 이런 것들. 또 땅이 넓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주자 같은 거 많이 들어가죠. 경주, 나주, 진주, 전주, 평택 이런 데도 그런 데 넓은. 저는 이제 당진 출신이니까 진은 포구, 바닷가에 포구 할 때 진짜, 당은 당나라 당자, 당나라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올 때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지명이, 그 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상, 포항 이런 데 다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그 어디서 태어나고 또 어느 곳에서 공부를 했고 친구들이 어디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조금씩 그 느낌이 있다고요.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바이블 벨트라고,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남부 사람들의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텍사스,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오클라호마, 칸사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들어가, 플로리다까지 들어갑니까? 바이블 벨트에 쭉 남쪽에 그분들의 성향들이 또 있다고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가면은 지금은 러스트 벨트, 녹슨 벨트지만 옛날에는 최대 공업지대였었죠. 오데오 연안과 저쪽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해서 동부까지. 지금은 러스트 벨트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인더스트리얼 그런 아주 부자 벨트였겠죠. 또 미국 이렇게 중간을 보면은 콘 벨트, 옥수수가 많이 나는 그런 농작물 지역,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지역, 또 어느 땅에서 살았느냐, 이거 굉장히 의외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화이트들이 우리 아시안들을 볼 때는 다 똑같은 아시안들이지만 우리가 보면 다 다르죠. 한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중국 사람 다르고, 베트남 사람 다르고, 태국 사람 다 다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모든 것이 반대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가 반대된 것이 많고, 문화적으로도. 그 지역, 제가 레이시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보면은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연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왜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살면서 그게 좋았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굽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풍요의 나라이기 때문에,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도 살기가 좋네 하면서 거기 자꾸 머물러 있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애굽도 곧 망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애굽 바로 호브리 왕도 이제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런 마지막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될 거니까 지금 애굽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여기 이 땅 좋아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 애굽 땅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안 떠나면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누누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도 말했지만 너무 이 풍요와 부와 이런 거에 침식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애굽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신에 관한 거죠. 강,
강이, 또 물이 피로 바다, 또 이 개구리, 태양, 어두움의 신, 뭐 여러 가지 독종, 또 가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신, 태양신, 이런 다 신을 다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어지면은 이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서, 바로가 원래는 태양의 아들 바로죠. 라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어제 말했던 하늘의 여왕 이슈타시라고 하는 이런 여신도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있으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거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서 앞서 읽었던 20절 21절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오기 전부터 내가 다 봤는데 벌써 유다 땅에서부터 그 하늘의 여왕 신을 섬기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 오니까 아예 이제 이 우상의 본고장에 와서 참 잘도 섬기기도 하는구나.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신다. 빨리 우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애굽은 더 이상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중요하니까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느 땅에서 사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길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4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레미야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이걸 강조합니다. 유다 사람을라고 말할 때 유다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이요, 오늘 4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줄 치면서 찾아내 보셨습니까? 24절에도 보니까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 그러므로 여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맹세하였은즉, 자, 여기도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이요,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27절에도 가니까 뒷부분에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아, 이걸 4번이나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죠? 이 땅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빨리 유다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가야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사람도 집도 건물도 상점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치입니다. 어디 있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 집이나 그 상가나 뭐 터미널 근처냐, 뭐 지하철 근처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백화점에서도 들어가면은 위치에 따라서 백화점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첫 번째 부스 아주 비쌉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그 자리가, 그 좋은 자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매출이 3배에서 심지어는 5배까지도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보면 예배 드릴 때 와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그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강도가 다르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그 사랑방장님과 모임을 하면서 한 사랑방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주위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 형제, 진짜 아무도.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미션 스쿨에 다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미션 그런 스쿨에. 그리고 직장까지도 병원 계통에 있다가 이 기독교 병원의 종류에 근무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또 가족들이 하나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 또 돌아왔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시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참 위치가 중요하구나. 이 기독교 학교 계속 나도 모르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위치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는 아까 말했지만 애굽에 사는 유다인들이여 돌아가라, 유다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느 곳이냐, 불평과 원망의 땅이냐, 아니면 믿음의 땅에 서 있느냐,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에 내가 서 있었느냐, 내가 그 땅에 있었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땅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스포츠도 특히 배구나 축구 같은 거
풋볼, 야구 빼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일단 위치만 선정 잘하면 벌써 50%는 이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성경이 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그런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이 애굽 땅 번영과, 그리고 애굽 땅 우상이 풍성한 그 나라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4번씩이나 강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말씀의 땅, 믿음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의 땅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중심적으로 또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이 세상의 땅에 서 있는 것인지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땅에, 믿음의 땅에 서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또 에덴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땅에 서서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